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립니다. 환난의 때를 주님을 사랑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찾은 모든 이들이 오늘과 내일을 성부, 성자, 성령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을 그동안도 주님 품 안에 보살펴 주신 고마우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의존으로 불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복잡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의 보살품과 뜻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 안찰하시어 회복되는 기쁨 주시고 확산함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적절한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주님 뜻이 있어 세워진 이 제단,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안으로는 교회를 위한 당회와 재직들과 각 부서를 담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각 부서의 활동을 통해 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유학의 길로 이곳을 온 유학생들, 외롭고 쓸쓸한 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위로받고 열심으로 목적과 계획한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을 위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남과 북이 아직도 통일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 모든 면에서와 정치적으로 늘 불안한 그곳의 상황들이 주님의 계획에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해지도록 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여 세상의 힘든 일들이 다 해결되며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곳으로 올 때보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앞날의 삶에 감사의 찬송으로 행복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그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들의 이웃,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다음 시간엔 꼭 참석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얼굴 뵙게 되니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대면 예배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저마다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로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린 코로나 시기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작년 3월 15일 갑작스런 록다운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 지난주 대면 예배로 회복되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65회의 예배 중에서 45회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10주일에 7번 꼴입니다. 처음엔 온라인 예배가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굳이 부산 떨면서 교회에 가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면 됩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나와 하나님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 좀 빠진 듯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뭔가 빠진 듯 부족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영적 유익을 누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타인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자칫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아닌 나 홀로 예배의 한계이고 위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은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 만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며 친교하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일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나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다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공동체적 의미, 공동체성을 되새기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훌륭한 예배입니다. 내게 감동이 없으면 신통치 않은 예배입니다.
나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물론 예배자,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의 기쁨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평가가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또한 아울러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나뿐 아니라 나와 너,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얻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유익을 나누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 그것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정신이고 공동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남을 도와주는 은사 등등, 이 모든 다양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윤을 남기는 장사하는 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익이 어떤 것인지 영적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기를 당부하는 가장 큰 은사,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어진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을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은 결혼하는 커플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 인류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첫 절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을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무엇? 사랑입니다. 거기에 터전받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 독일어 성경은 중엔레데, 혀로 말하는 것, 또 예언, 프로페티셰 레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격은 사뭇 다릅니다만 둘 다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언어,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바울은 지금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방언 혹은 방언 기도를 하신 경험, 혹은 또 보거나 들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방언의 은사, 나도 좀 그런 은사 받고 싶고 부러워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방언은 특정 지역의 말 혹은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 자연적으로 습득되지 않은 언어,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흠모할 만하지요. 반면에 예언, 프로피티오,
뭘 대신해서 슈프라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언어가 바로 이 예언입니다. 때문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는 안 되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로 말하기를 더 원하고 좋아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신비한 언어인 반면에, 예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덕을 끼칩니다. 그 뜻이죠. 따라서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해될 수 있도록 혼자만의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전달받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본인이 하지 못하면 그런 통역의 벗을 붙여주기를 또 간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신비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이, 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 신비한 빼어난 능력이 있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방언을 듣는 타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라 말은 하는데, 말은 쏟아져 나가는데 나도 이해하지 못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못하는 그런 신비형이, 황홀경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흔드실 때 그 영을 쫓아서 입술을 열고 간구하되, 또 깨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깨친 마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독일어 번역은 페어슈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성, 이해력을 말하는 거죠. 나도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영의 기운으로만 기도한다면 영적으로는 뭔가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이성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방언의 은사가 무의미한 소리가 되어버린다면 타인이나 더구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그 뜨거운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어렵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 기도는 아무런 감동이나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 흠모할 만한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절제합니다. 18절 말씀,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두 번째 편지에 의하면 3층천, 세 번째 하늘까지 그런 신비한 경험까지도 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말하자면 바울은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방언의 은사를 저 같으면 막 드러내고 싶어 할 텐데, 시도 때도 없이 통성기도하자고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싶을 텐데, 절제 하면서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바울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과 언어에 따라서 차이가 꽤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10,000단어 이상을 말하고, 자기가 직접 10,000단어 이상을 말하고 10만 단어 이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말이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든 거리에서 들려오는 말이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첫 구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의 권고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다시 읽어본다면 바울의 말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하루에 1만 단어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남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 입장만 내세우고 내 주장만 하고 있는 일방통행식 언어들입니다. 10,000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깨친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말은 5단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글만큼 우수한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독일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러시아어든 세상 그 어느 나라 말도 한글로 표기가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언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세계 최고의 과학적 언어라고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글이 만들어질 때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공식 언어는 중국어였죠. 그러나 배운 사람들, 관료들만의 언어였습니다. 유생들의 언어였습니다. 한자를 잘못하면 무시당하고 구박당했습니다. 근데 이 한자 정말 어려워서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방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말을 새롭게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왕 세종은 이렇게 훈민정음 언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글인데 새롭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내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백성을 살피는 왕의 어진 마음이 드러납니다. 소통을 위해서, 지도자와 백성과 백성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소통하는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한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여러 면에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 성과와 열매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성경의 번역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교회의 공식적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예배도 전부 라틴어로 집전됐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저 신비한 언어일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있긴 한 것 같은데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을 누가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당시 독일 백성들에게, 16세기 독일 백성들에게 라틴어는 방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언어들은 다 방언일 뿐이었습니다. 그 방언에 심취해서 거룩에 도취돼서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또 따로 있었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바보가 된 느낌이었죠. 미텐베르크 성문에 반박문을 써붙인 루터. 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적극적인 항의의 표시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 그리고 독일의 획기적 발전, 이 루터의 성경 번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자와 사제의 전유물로 갇혀 있었던 성경, 그래서는 안 되는 성경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온 백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읽기 쉽고 쓰기 편한 언어로 바꾸어서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방언을 하더라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하지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땅끝까지 내 말씀을, 나를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언어를 펼쳐갔습니다. 방언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에 심겨지는,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언어를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뿜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저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선택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으로 몰아넣습니다. 7절 말씀,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은 황제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왕이 아니요 우리의 왕은 따로 있어. 세상이 어찌 뒤집혀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혁명적 언어입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방언처럼 들리지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과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더 고통받고 더 외로운 이웃들 또한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의 언어는 세상이 알아듣고 공감하고 따르고 싶은, 찾고 싶은 그런 언어입니까? 혹 우리끼리 만의 구원과 행복을 바라는 세상과 단절된 언어는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우리의 언어가 방언으로 멈춰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통의 언어를 교회 울타리 안에 다시 가두고 있는, 혼자만의 방언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쟁이들이 말은 참 많은데 도대체 하는 말은 전부 다 불통의 언어뿐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지난주에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지니까, 많이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안에 묶여있던 그 분노가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런 억하심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도, 그러나 더 고립되어 가고 더 이기적이 되어 가고 더 나만, 더 우리끼리만 을 생각하는 의식 또한 못지않게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는
첫 주일 온라인 예배 때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비겁함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영이다.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신비롭게 황홀하게 내 안을 가득 채우고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기도의 골방에 나와서 공동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뱉는 언어는, 여기서 나누는 말들은 그 영적 기운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을 더 큰 눈으로 뜨고 보고 더 큰 마음으로 열고 받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들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저 이기적인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사나운 이리떼들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가는 곳에서 양들이 무슨 울음을 울겠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 언어의 훈련을 합시다. 이해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훈련을 애써서라도 일주일에 2시간 만나서 그 시간만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울의 말을 새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000마디 말 중에서 5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고 싶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나는 2,000단어를 말하면 그 중에 단 1단어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내 말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 말이 뿌려놓은, 말의 씨가 뿌려놓은 열매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독백이, 끼리만의 언어가 더 많아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들읍시다. 욕심 많은 인간의 언어뿐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생명세계의 울음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신 듯 하니까 백신을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말씀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 인류가 온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어떤 정신을 회복해야 할지, 생명세계에 덕을 끼치는 독백이 아닌 공동체의 언어를, 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너를 위한 말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독백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것만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너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에, 너의 얼굴에, 너의 가슴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속에서 그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져야 할 말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되찾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게 보내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세우면서 그렇게 다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을 위해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령 공동체 위에 방언과 예언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